어느 여름날 암탉은 친구들에게 누가 좀 도와줄래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밀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는 가꾸어서 거둘 때가 되어서 밀을 베러 나가면서 누가 나 밀 베러 가는데 도와줄 친구 찾았어요. 근데 날씨가 덥다고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암탉은 혼자서 밭에 나가서 뜨거운 땡볕 아래 밀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나절에 밀을 빻으러 가자고 또 친구들에게 나랑 같이 밀 빻으러 가면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같이 갈 친구가 없었어요. 밀을 빻아가지고 와서 이제 빵을 만들면서 누구 빵 만드는 거 도와줄 사람 그랬는데 또 거기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암탉은 지금까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하는 모든 순간마다 혼자서 그 일을 해내야 했던 것이죠. 빵을 다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빵 냄새가 집안에 확 퍼졌습니다. 식탁에 빵을 차리고 암탉은 다시 말했습니다. 누구 빵 먹을 사람? 그랬더니 이제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도 먹을 거야.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게 뭐 거기에 암탉이 살고 있는데 뭐 돼지, 소, 개, 염소 이런 친구들이면은 안 주죠. 그러나 병아리들이면 자기 식구 가족이면 줘요, 안 줘요? 이게 이 동화는요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암탉이 혼자서 빵 먹고 친구들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나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결국 암탉은 친구들에게 맛있는 빵을 다 나누어 주고 그 저녁에 함께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내 것을 퍼주면서 사랑을 나눠주면 그쪽에서 또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반응이 계속 없는 사람들과 1년을 같이 살고 2년을 같이 살고 10년을 같이 살고 20년을 지내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아유, 나도 이젠 지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빵만 따먹고 일손을 더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에는 혹시 함께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작년에도 밀농사를 지어서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올해도 함께 나누시고 또 내년에도 또 함께 나누시기를 그렇게 2000년을 지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야, 우리 밀농사하러 가자. 모두 갔다 거름주러 가자. 모두가 풀 뽑으러 가자. 모두가 베러 가자. 우리 모두 빵을 만들자. 그런 날이 올까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우리들은 적어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정말 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바위덩어리처럼 결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선한 일을 꿈꾸며 섬기며 그렇게 사랑하며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오늘 또 벽에 부딪혀요. 그때 우리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 꿈도 꾸지 마라. 절대로 인간은 안 변하는 거야. 그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저도 이제는 뭐 선배 목사가 됐습니다만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야, 교인들은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21주년입니다. 누구나 가슴 설레이는 꿈을 꾸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시작하던 21년 전 그때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1년 전에 여기 옆에 우양빌딩 거기에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가슴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지. 그때 성도들은 잘 해보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새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한 지 뭐 1, 2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지었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의 꿈은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더 잘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자, 꿈이 멋있고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길은 그냥 탄탄대로로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미련함, 또 현실의 어려움들은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꿈을 꾸면 꿀수록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 꿈이 크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큰 장벽에 부딪혔던 것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했죠. 현실이 가짜고 우리의 꿈이 진짜라고. 우리들은 현실이 진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그건 허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꾸는 꿈은 그것이 진짜고 우리의 현실은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현실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현실에 속지 말고 우리들의 꿈을 붙들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1년에 딱 1cm씩 앞으로 나가요. 가야 할 길이 수백 킬로인데 1년에 1cm씩 나가면 언제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낙심이 돼서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느리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멈추지 않고 21년을 여기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아직도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은 늘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들이 자세히 묵상해 보면 성경에서도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늘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부닥치면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구나. 아이가 태중에서 이제 10달을 지냈어요.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산모에게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서 다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놀고 희낙닥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큰 절망을 하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그래도 힘을 내서 그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는 가슴에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돌아올 때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어요. 엄청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돌아가면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예루살렘은 폐허더미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당장 끼니거리가 없는데 무슨 예배당을 짓는다는 거야? 그들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이방인들이 그들을 회방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큰 벽에 부딪혔던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이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야, 너 가진 거 다 갖다가 이웃 나눠주고 선한 일에 힘써라 이러면은 현실적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그런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에 계시면 이 땅을 그냥 내려다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우리들이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불평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명령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쿰, 그러면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성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죽은 그 소녀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12살 난 외동딸입니다.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서 너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 본 적이 없는 장애인에게 일어나라는 말씀이 가당한가요? 또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38년이 됐어요. 긴 병이에요. 이제는 이 병으로 내가 죽게 됐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가당한 말인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움직여서 집으로 가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은 주님 저를 보세요. 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실정인가? 저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고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주님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못 일어나요. 그러고 앉아서 안 움직이는 사람은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더라. 그 말씀인 겁니다.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일어나 보겠다고 결심하시는 분은 아멘. 감사해요. 21년입니다. 이제는 일어납시다.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빛을 발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넘어져 있는 사람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먹이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일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 제 코가 석자예요. 저 하나 버티기도 힘들고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손을 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단 말씀이죠. 저 빛을 발하는 일은 저 문영길 목사님이나 하라고 하고 우리들은 그냥 빛을 비추면 그 빛 받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죠. 빛을 발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군가는 빛을 발하고 누군가는 선한 일을 꿈꾸고 누군가는 아름다운 일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그냥 다 하지 말고 그냥 새벽에 다 잠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럼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하기로 할까요?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누군가는 새벽을 깨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주일학교 교사, 나는 주일학교 교사 못하지만은 누군가는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하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네가 해. 네가. 빛을 발하는 일 이제는 네가 해야 된다. 다른 나라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는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야곱처럼 나는 가만히 있고 딴 사람이 하면은 잘한다 요거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들이 야곱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우리들이 빛을 발하고 우리들이 선한 일에 힘쓰고 우리들이 나를 희생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빵 받아먹고 작년에도 받아먹고 올해도 받아먹고 내년에도 받아먹지만 절대로 나는 남에게 빵을 만들거나 뭐 해주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만 편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주걱을 갖고 다니면서 퍼주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월드비전에서 어느 장로님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우리가 선물을 해줬는데 뭘 줬느냐면 주걱을 선물해 줬어요. 그 장로님은 얼마나 잘 퍼주는지 계속 누구에게 뭘 갖다 줘요. 차에다가 뭘 잔뜩 실어놓고 계속 만나면은 나눠주는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에게 선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일날 주걱을 선물하면서 우리들이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됐다. 이제 21살이잖아. 그렇죠? 낭만 닥터 김사부는 강원도 정선에 외상센터를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하거나 위급한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그를 살려내는 꿈을 가졌어요. 아니 서울이나 청주 같은 데 외상센터를 세운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강원도 정선에 그것도 산골짜기에다가 외상센터를 세운다고 하면은 누가 그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젊은 의사들은 그 병원에 부임하는 그 날로부터 너무 힘들고 돈도 못 벌기 때문에 나는 이 병원을 빨리 떠나겠다고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김사부는 오로지 환자를 치료하여 살린다는 순수한 꿈을 꾸며 제자들을 찾아서 계속 키워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일생을 바칩니다. 사람들은 이런 김사부의 꿈을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낭만이라고 말합니다. 낭만이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실천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낭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이 가치를 실천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기는 못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는 있다. 그래서 가끔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일생을 바쳐서 그 낭만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낭만은 가늘게 이어지지만은 끝까지 계속 보존되고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낭만 보존의 법칙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는 늘 꿈을 꾸고 쉼없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김사부를 따르는 이들도 같이 김사부와 함께 고생을 하죠. 엄청나게 고생해요. 간호사가 김사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김사부가 꾸는 다음 꿈은 뭐예요? 혹시 또 우리 전부 다 뒤집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김사부가 피식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퍽 죄송한 게 많아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고 돈을 모으자 그랬는데 성지순례 갈 돈을 모으다가 중간에 그냥 다 파토가 났어요. 갈 기미가 영 보이지 않으니까 돈을 다 도로 찾아가고 말았어요. 계획은 세웠지만 우리들이 그 일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저 바다도 가고 놀러도 다니는데 우리들은 맨날 반찬이나 만들고 푸드뱅크나 하고 그래서 제가 몸을 빼서 어디 놀러 가는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 제가 꿈꾸는 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끝까지 저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결국은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는 중에도 저를 믿고 따라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세대로 이 꿈이 끝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꿈을 꾸고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어드리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세대통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세대통합 예배가 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5, 6, 7, 8 구역, 여성 구역들이 나오셔가지고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아주 멋진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짧은 드라마를 올렸는데 어느 분이 천국에 가는 꿈을 꿨답니다. 내 꿈에 여러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제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만남의 첫 장면이 뭐냐면요.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제가 그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때 배운 말씀으로 저는 일평생 예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선교사님인데 선교 사역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비를 성도들에게 모아가지고 작은 돈이었지만 그 돈을 모아서 선교비로 보태줘가지고 그때 선교 사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을 천국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느냐면 제 집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집사람이나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언제까지 이 힘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그러고 막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 감동적인 장면에 집사람이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고하는 것들이 천국에 가면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연극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상을 받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선한 일에 더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식당에서 막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장로님들이 거기에서는 서빙을 하셨답니다. 장로님들이 막 다니면서 그릇을 나르고 음식을 갖다 주고 이 일을 하는데 한 성도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여기서는 장로님이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아, 장로님들이 교회에서는 음식 서빙하는 거 전혀 안 하고 앉아서 먹기만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제 그분들이 서빙을 맡았다고. 근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막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 문 목사님은 철가방 들고 배달 나갔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좀 더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아기다툼을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다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비춰주시고 또 비춰주시고 우리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큰 빛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꿈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거야? 그렇게 아득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거만하게 떵떵거리고 있는 왕들이 우리에게로 나아온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이기적인 삶이 변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